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역과 기도하는 것에 힘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잘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계속해서 2절로 고백합시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믿으며 저희의 삶과 죽음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또 주님의 사랑에 따라 기쁨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10월의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어두웠던 시절에 성경에 근거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개혁했었던 좋은 본을 생각하며 이제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의 향연이 되어 상달되게 하시고, 중심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허물어진 저희들의 삶을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의 믿음을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에는 속히 그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허탄하게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를 높이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하고 완악한 마음을 사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생명이
헌금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에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죄인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으나 여전히 세상의 근심 걱정과 우상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기보다 사람이 주는 달콤한 말이나 다른 일을 미워하는 말을 듣기 즐거워하는 우리의 죄성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과 주장,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오롯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소서. 하나님, 이 땅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무자비함으로 남을 끌어내리고 포용하지 못하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이웃들에게 한 번 더 선한 말을 전하고 용서하며 전쟁이 멈춰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어그러진 곳곳이 회복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소서. 동산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후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찬양팀, 새가족팀, 양육팀의 리더들이 세워질 때에도 개인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팀원들 가운데 화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목사님을 통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하반기 교사대학이 나는 교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2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본당 2층이며 강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교회학교 교사 및 교사 지원자는 필히 참석해 주시고 청년부 정기총회에 참석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1층 행정섬김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분실물이 11월 12일 이후에 정리됩니다. 분실물이 있으신 분은 확인 후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는 TOP셀의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년부 정기총회 및 임원 본선거 안내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후 정기총회와 임원 본선거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청년 1부는 선교교육관 3층, 2부는 선교교육관 4층으로 이동해 주시고 후보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총회는 각부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개회할 수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정기총회로 인해서 셀모임과 새가족 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동청 한마음 미니축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 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일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미니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청년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체육대회 형식의 활동이 있으니 편한 복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최재한 형제님 어디 계시죠? 잠시. 네, 앞에 좀 잠시만 나와주실래요? 좀. 네. 오늘 세례 입교를 받으신 형제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앞에까지 세우냐면 앞에를 부르시면 네, 저쪽을 보라. 네, 뭐 이렇게 짜인 것처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세례나 입교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는 시간인지. 어쩌면 육신의 생일보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음을 고백하는 진짜 생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까지 중고등부 시절에 그냥 일례의 행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세웠어요. 민망하지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만큼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동청회 공동체에 새 가족이 오셔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다해서 박수 하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최재한 형제님 세례의 교인 되시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례, 모든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례에 이제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입교하셨으니까 제가 축복하는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또 마무리할 텐데요. 셀이나 이런 데서 또 계속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된 최재한 형제님을 위하여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좋은 친구와 좋은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최재한 형제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형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많이 행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신앙 또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신실한 일꾼 삼아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빛과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가게 하시고 남은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언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축하의 박수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일생일 때 가장 행복한 축하의 자리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해 볼까요?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건강하셨죠? 샬롬. 샬롬.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 삶에 침체되어 있고 처참하게 무너져가거나 아파하며 낙심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서 생명과 평화를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고 정말 아름답고 빛과 소금 같은 정말 멋지고 좀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든 자리가 오늘의 은혜를 통해서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변모하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마치며 설교를 마치며 함께 결단하며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 소명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명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소명자입니다라는 이 외침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지닌 예배자가 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정리하며 고백하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생기 있는 역동적이고 생기 있는 삶의 모습을 지녔는지, 그런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좀 도전받고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 청년교회가 나아갈 바를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교회. 맞습니다. 다이나믹 처치. 역동적인 교회는 어떤 것이 역동적인 교회인가? 역동적인 교회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 쉽게 말하면 역동적인 교회는 대그룹과 이 소그룹, 대그룹과 소그룹이 잘 갖춰져야만 그 역동적인 것을 잘 해낼 수 있어요. 흔히 이렇게 수레 두 바퀴가 있듯이 역동적인 그 대그룹과 또 역동적인 이 소그룹이 마치 수레의 바퀴처럼 잘 갖추어 있어야만 이게 굴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교회는 이런 그룹들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대그룹이 뭘까요? 대그룹은 교회들마다 우리로 치면 동산교회, 또 동산교회 어떤 또 대그룹이 있을까요? 청년교회, 청소년교회, 어린이교회, 이런 것들이 대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그룹마다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에는 소그룹을 나누게 되는데요, 교회들마다 그 소그룹을 향해서 붙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데는 순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은 보통 CCC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또 정통적인 교회, 우리 교회의 어른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청년교회는 그렇다면 뭘로 표현할까요?
우리 청년교회는 셀로 표현합니다. 셀, 세포와 같은 조직, 아주 소규모 역동적인 세포 조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부 청년교회 일부라는 대그룹, 또 2부라는 대그룹, 이렇게 청년교회라는 대그룹 안에 각각의 셀, 팀, 기수별 모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역 모임과 같은 셀 모임을 소그룹이라고 좀 더 지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다이나믹 처치 앤, 여기 대그룹이잖아요. 다이나믹 처치 앤 스몰 그룹. 보통 이제 스몰 그룹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셀 그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이나믹 처치 앤 셀 그룹. 자, 그렇다면 역동적인 교회 셀 리더들과 이 셀이라는 소그룹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역동적인 교회의 셀 리더들과 이 셀이라는 소그룹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떠한 모습을 갖추는가? 자, 가르침을 충실하게 받는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충실하게 받는다. 아멘. 역동적인 교회 소그룹 리더들은 부르심에,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누차 얘기했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자들이 되어 리더 교육에도 빠짐없이 충실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래서 셀 모임을 그 말씀으로 생기 있게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이야기는 그들이 그냥 단순한 소그룹을 만들어 작은 무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그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작은 무리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은 그냥 무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 무리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 소그룹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사도들을 있잖아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며 제자 삼아 주셨고, 그 제자 공동체는 단순한 친목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의 공동체, 예수가 이끌었던 소그룹 공동체는 바로 제자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마주대하셨습니다. 특별히 한 번에 5,000명 이상을 이렇게 마주대하신 적도 있죠.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누가 전했냐? 예수가 전했습니다. 그 천국을 복음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무리도 특별히 그냥 제자 무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치유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날마다 찾아왔죠. 항상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먼저 그 일을 준비하시고 매일 밤마다 사역을 마치시고도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오는 모든 무리를 영접해 주셨죠. 다 치유도 하시고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외치는 환호에 매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소수의 제자 공동체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시며 그들에게 일러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 뒤에는 어떤 구절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수의 제자 공동체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세우시며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셨어요. 소명자들은 있잖아요, 보내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 같은 전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달자가 되게 보내시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부분, 그 예수님의 분부, 이르시고 보내시는 그 전도의 사명, 그 분부를 매우 잘 감당하셨죠.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 좀 전에 읽던 그 마가복음 뒤쪽으로 가면 6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이 매우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하였고 하는 사역마다 예수께 낱낱이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누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누가 말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 지금 정신을 헛다른 곳에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누가 귀신이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집에 어떤 가정 대소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 거룩하신 부르심의 소명 아래서 제자들이 엄청난 역동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그 역동적인 사명은 생명 평화를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훗날 예수의 사도들이 세운,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활성화되었어요. 소그룹 모임마다 다시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 밑에 있던 많은 소그룹 안에는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 공동체로서 세워져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충실하게 받는 공동체, 즉 제자 공동체가 이런 역동적인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소그룹이 바로 이런 제자 공동체의 사명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부디 우리 동산교회와 특별히 청년교회 셀 그룹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충실하게 받아 그 역동적인 사명, 생명평화의 사명, 신교와 봉사와 구제와 여러 가지 교회 5가지, 우리 5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Five Essential Mission of Church라고 하는 이 5가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동적인 교회, 청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동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오늘 본문 43절에서 또 45절까지에 나오는 그 본질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봉사와 선교와 교제, 친교의 사명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역동적인 교회 가르침을 충실하게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동적인 소그룹 교회 셀 리더들과 셀이라는 소그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행복한 가정 공동체이다. 행복한 가정 공동체이다. 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역동적인 교회와 그 소그룹인 그 행복한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의 소그룹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아주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특징들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이 예시와 우리가 지금 무슨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소그룹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어떤 것이 공통점이었을까요? 매일 모였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매일 모였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언급된 대로 교회 구성들이 날마다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예배 모임뿐만이 아니라 이 소그룹 모임이 주기적으로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역동적인 교회 소그룹 주일 예배 외에도 예배 후에 소그룹 셀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주중에서도 어떤 친교나 봉사와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의 모임을 갖거나 주일 예배 이외에도 예배 후에 모든 우리의 삶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모이기에 열정적이었어요. 역동적이었어요. 그렇게 모임에 힘썼고 예배 모임을 사실은 사모했어요. 너무나 이 시간이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이 너무나 간절해서 나오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역동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모이는 그 종교는 다른 모든 종교를 인정하면서도 기독교가 위협이 된다고 느꼈어요. 사자밥에 되게 하거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이기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모이기에 힘썼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자, 로마의 압제와 핍박 그리고 동족으로부터의 외면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와 모임을 더 사모했던 거예요. 모이기에 너무나 정말 진짜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리워한 거예요. 모이는 시간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 마음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어디에서 이어갔느냐?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서, 집에서 이어갔던 거예요. 행복한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닮았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떡을 떼었다. 이 떡을 떼는 행동으로 음식과 그 필요를 풍부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떡을 떼어. 떡을 뗀다는 의미는 혼자 막 다 어떻게 먹기가 아니라 떡을 뗀다는 것은 나눔과 공유를 의미합니다.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의 연대감을 굉장히 증진시키잖아요. 소속감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자신의 제자 공동체와 종종 함께 식사와 만찬을 나누며 친밀한 사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 역동적인 교회와 소그룹은 종종 식사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짐으로써 이 특징을 굉장히 구체화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모임 중에 식사교제, 수련회나 여러 가지 아니면 모든 모임에서 이 작은 것이라도 식사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가정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다. 맞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은 맛있게 먹고 또는 허겁지겁 먹고 아니면 배부르게 먹고 아니면 서둘러 먹고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들은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맞이해 주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사교제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배불리 먹고 아니면 맛있게 먹고 아니면 뭐 허겁지겁 먹고 뭐 서둘러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번에 많이 먹고 아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과 같은 소그룹 우리 셀 모임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마치 맛있는 식탁에 차린 것처럼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은 최지한 형제와 같은 셀에서는 정말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마치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듯이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결국 대그룹인 교회 공동체 예배 또한 이 소그룹 안에서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소그룹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대그룹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결국 대그룹인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또한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소그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어떤 행복한 가정 공동체와 같았나 매일 모이기를 힘쓸 정도로 사모했고 떡을 떼고 또 그것을 할 때 그냥 억지로 나눈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모습으로 하는 초대교회의 이러한 특징들은 역동적인 교회 소그룹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와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소그룹 간의 유사성은 역동적인 교회가 기쁨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며 함께 영적 성장을 장려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나 이렇게 거대한데 자녀들의 신앙을 이끌어주지 못하면 불균형을 이룹니다. 기대치만 많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셀 리더가 아무리 잘 양육을 받아서 셀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끌어내고 같이 함께 가족 공동체처럼 영적 성장을 장려하며 격려하며 기쁨을 함께 떡을 떼듯이 나누지 못하면 그것은 불균형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엄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역동적인 교회 소그룹 제자들인 셀 리더들과 이 셀이라는 소그룹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도 함께 견디는 운명 공동체이다.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우연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그 운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스티니,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고난도 시련도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함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련도 함께 견디는 운명 공동체, 이거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함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셀그룹들도 그래야 하며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친밀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당함에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 시련을 함께 버티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시련 가운데 예수님도 동참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을 누차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경도 안 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이 마치 나의 흑역사나 추악한 모습이거나 흑역사는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어서 그런 정말 숨고 싶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자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죄송합니다. 13절까지라고 해놓고 제가 또 같이 읽자고 했네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 얘기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의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왜 분명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그 확신과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능히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련 또한 견디게 합니다. 역동적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역동적인 교회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고난도 감수하고 인내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시련도 함께 견디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요,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 설교 시간에 간증을 듣고 또 슈바이처에 대한 예화를 통해 깊이 감명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작년에 학교에서 저를 멘토라고 지목해서 이야기하며 자기 진로와 관련된 발표를 자랑스럽게 한 적이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는 요즘 학교에서 화두가 되는 동성애 문제, 그것도 성서와 맞지 않다라고 그냥 얘기했대요. 그런데 온 반 아이들과 온 선생님들이 지목하여 부끄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신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념에 대해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부끄럽지 않지? 부끄럽지 않냐? 결국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언하는 것인데 부끄럽거나 차별금지법과 같은 학교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지는 않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제 질문은. 남들이 너를 학교에서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든 그래서 위축되지 않았니? 라는 질문 앞에서 어떻게 이런 시선과 분위기를 이길 수 있었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상당히 당당하게 오히려 저에게
도전을 주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삶의 한 절 한 절을 통해서라도 말씀의 씨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뿌리게 되면 마치 진로 발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씨를 삶의 한 절 가운데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나름대로의 고난과 좌절을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가운 시선이나 이상하다 바라보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주는 상대가 나의 친밀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반나이 정말 친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현실이에요. 상사나 선후배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를 걱정하며 예수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도 너 모른다, 오히려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역동적인 교회 소그룹 제자들인 셀 리더들과 셀이라는 소그룹의 모습은 예수의 좋은 병사와도 같이 그렇게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시련도 함께 견디는 운명 공동체이다. 함께 공동체이다. 내 생각, 너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는 하나의 생각을 가졌어요. 내 생각, 다른 생각을 다 가진 이 서로 다른 게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은 달라도 복음은 하나입니다. 생각은 달라도 복음으로 받는 고통은 하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동적인 교회의 소그룹 제자들인 셀 리더들과 셀이 시련도 함께 견뎌야 돼요. 무엇으로 오는 시련?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시련.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 소그룹 제자들과 소그룹 셀 리더들, 셀이라는 소그룹의 모습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충실하게 받으며, 두 번째, 행복한 가정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 하며,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 시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런 복음과 진리의 공동체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역동적인 교회가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 그렇다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말씀 한 절,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맞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아름답고 위대하신 그 모습을 기리어 칭송하는 것이 찬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거예요. 우리의 말로.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까? 뭐 악기나 뭐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를 향한 노래와 찬양과 기도와 간과 함성이 될 수도 있죠.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글 한 편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칭송하는 것이 찬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소그룹 셀 모임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대화들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라고 찬미하는 소리가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칭송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칭송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목사 앞에서 칭찬받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셀 모임 앞에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아부 떨고,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교회에서는 막 함부로 살고 예의도 없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훈련을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바르게 가르침 받고 셀 모임 가운데서 배우고 연습하고, 그렇게 착하고 선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주셔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 공동체가 되어 그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신다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그 일을,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인 겁니다. 부흥을 이루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을 열방에, 여러분이 밟는 바로 그 땅 끝에 가서 세상 끝날까지 뿌리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 그런 역동적인 셀 모임을 이루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치며 고백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동산교회 청년교회, 동산교회 셀 그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감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동적인 교회와 셀 그룹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당한 역동적인 교회를 이루고 세상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며 우리에게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동산 청년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진정한 부흥을 이루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열방에 뿌리는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셀 그룹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씨를 뿌리며 오늘도 씨를 뿌리며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열정을 주의 열정 부으시고 주의 마음을 들고 주의 마음 들고 달려갈 때에 주여 임하옵소서. 나의 생명 그 땅에 쏟고 나의 심장 그 땅에 묻고 나의 전부 주께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나의 생명 그 땅에 쏟고 나의 심장 그 땅에 묻고 나의 전부 주께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그 땅에 쏟고 나의 심장 그 땅에 묻고 나의 전부 주께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한 재물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에 모아 다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영성을 가르침받고 훈련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역동적인 삶의 공동체로 내가 밟는 그 땅끝까지 향하여 주님의 그 마음 들고 달려가며 나의 생명 그 땅에 쏟는 씨 뿌리는 자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곳에 아름답게 쓰이는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삶의 형통과 복의 복을 주시어서 여러 가지 사정과 처지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또 마음의 부요함도 주시어서 우리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것을 떼어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재정과 삶의 풍요로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씨를 뿌린 복음 전달자로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소그룹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하신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들고 달려갈 때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내가 향하는 발걸음 바로 그 끝, 바로 그 땅 끝에 솟고 나의 심장 그 땅에 묻고 나의 전부 주님께 드리는 제자 공동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얼프렌 사랑하는 동산의 친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역동적인 청년교회 안에서 역동적인 셀무룹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일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역동적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겠노라 다짐하는
청년교회 구성원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과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전쟁과 핍박과 재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선교지 위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